오늘은 하나님으로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의 전반부를 통하여서 복음의 탁월함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반부에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첫 절을 보면 끝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좋게 보면 에베소서 하반부의 결론 메시지가 읽었던 본문인 것입니다. 좀 넓게 보면 에베소서 전체의 결론 핵심 메시지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사역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중에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제 노사도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에 남아있는 모든 진액을 짜내가며 유언가도 같은 메시지를 하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영적 전투인 것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인데요, 우리는 유람선에 올라탄 여행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군함 위에 올라탄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인 줄 믿습니다. 사탄과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는 군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싸우고 있는데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따라할까요? 적을 알아야 합니다. 시작. 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바울은 먼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쭉 살펴보았는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장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힘의 강력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강력함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시키는 능력이었고, 그 그리스도를 하늘로 승천시키는 능력이었고, 그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는 능력이었고, 지금도 그리스도가 온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전능하고 완전히 초월적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필요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고 왜 하나님의 그 전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싸워야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대적이 너무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굴까요? 우리와 지금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실체는 누구일까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지금 우리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11절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통치자,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 그리고 악의 영들이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미혹하고 이끌어가는 사탄의 세력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은 누군가?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성도들과 함께 맞서 싸우고 있는 우리의 원수, 상대는 누군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성도가 싸워야 될 대상은요,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아니에요. 평범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어떤 것들은 드러난 현상, 나타난 사건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뒤에 역사하는, 물건 뒤에 역사하는, 어떤 사건 뒤에 일하고 있는, 우리의 갈등 속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바로 우리의 원수이고 우리의 대적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탄을 가르쳐 말하기를
악의 우두머리다, 살인자다, 온 천하를 속이는 자다, 광명한 천사다, 지금도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사자 같은 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상,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면 마귀예요. 근데 12절 말씀에 보면 그 마귀와 우리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름할 때에 민속 씨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씨름은 빨래라고 하는 격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보면 육각형 이런 격투기 같은 장면들을 보면 그 안에 들어가서 종들이 주로 싸우는데 하나가 죽어야 끝이 나는 싸움이 판례 싸움입니다. 그냥 대충 싸우다가 나 졌어요, 기권할게요 라고 하면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가 피를 흘리고 생명을 끊어줘야만 끝이 나는 싸움이 판례 싸움입니다. 지금 사탄과 우리가 하나가 죽어야지만, 하나가 끝장나야지만 끝이 나는 가장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은 여기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삶과 죽음의 경세선에서 죽으라고 싸우고 있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눈 뜨지 못한 채에 우리가 누구랑 싸우고 있냐면 우리의 동력자인 사람들과 성도들과 진리가 아닌 별 것도 아닌 것들로 분열하고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지금 마귀와 피 터지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소소한 문제는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싸우는 이야기를 가만 보면 피아노 뚜껑을 벽으로 해야 되는가, 회중석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싸웁니다. 강대상을 올라올 때에 신발을 벗고 올라와야 되는지 신고 올라와야 되는지 이런 걸 싸웁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지 아니면 복음성가를 불러도 되는지에 대한 이런 걸로 주로 싸웁니다. 또 요즘 이런 걸 싸웁니다. 예배 시간 박수 쳐도 되는지, 박수 치면 안 되는지 이런 걸 싸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원의 어떤 교회는요, 한잔하고 얘기했습니다. 창원의 어떤 교회는 교회가 목사파, 장로파로 딱 나눠졌어요. 왜 싸우는가? 목사님은 이렇게 간결한 예배를 원했어요. 그래서 헌금하고 나면 그 헌금을 그냥 빠르게 헌금함에 넣어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장로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올리는 헌금을 그냥 올릴 수 있냐면서 11조, 감사, 성교, 구제, 항목별로 다 정리해서 딱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냥 갖고 오시라고,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 싸워가지고 목사파, 장로파로 교회가 나눠졌어요. 그 끝이 어떻게 끝났는가? 목사파 교회, 장로파 교회로 교회가 두 개로 짜글러졌습니다. 진리도 아닌, 별것도 아닌 취향 문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유가 뭔가? 지금 우리가 사탄과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방송시 밥 안 줍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해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말아 대적하라, 그와 싸우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이거 뭡니까? 다 명령입니다. 입어라, 취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성도들이 지사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무조건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의무로 주신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순종하며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몇 가지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6가지입니다. 오늘은 공동의회가 뒤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나눌 수 없는데 6가지 내용을 정말 간단하게 적용적으로 나눌 때에 여러분, 전사의 심장으로
아멘으로 영적 싸움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수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진리 자체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로 나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하시고 전사의 심정으로 하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로 여러분 허리를 단단히 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신경입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의의 가슴마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군사들은 심장을 비롯해서 가장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의로 만들어진 갑옷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영화는 기독교적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면 프로도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와요. 근데 그 주인공이 영화 내내에 여러 번 대적자들에 의하여 창에 찔리고 하살에 맞고 막 칼에 베입니다. 친구들도 프로도가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급격한 원수의 공격을 받아 쓰러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프로도가 살아납니다. 왜 살아났을까? 프로도의 가슴 안에 미슬이라고 하는 아주 신비로운 금속재로 만들어진 갑옷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갑옷 때문에 모든 원수의 공격을 막아냈던 것이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미스릴 갑옷과는 비교도 안 될 의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의의 갑옷은 언제 입었냐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의 갑옷을 입어주신 거예요. 이 갑옷은 예수님의 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로 만들어진 갑옷을 입는 순간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의로움,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전가받은 이 의로움이야말로 어떤 악한 사탄의 세력의 공격도 막아내는 의의 호신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다 의의 호신경을 장착하고 그래서 악한 사단과의 세력에서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이런 복음은요 기본적으로 죄인된 죄를 지은 인간들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이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가르쳐서 말하기를 복음의 평안이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가 집사님 중에 한 젊은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도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시는데 이분이 2025년 인생의 목표를 세우셨어요. 뭐냐면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매일 전도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직장생활 하시는데 직장생활 마치고 곧바로 또 직장 마치고 바로 전도로 노방전도하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매일이라고 여러분 너무 이렇게 대단한 헌신이죠.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은 도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김비숙 전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와 너무 부끄럽고 도전된다 이러면서 나도 같이 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런 결정, 결단, 노력을 하는 삶이 뭡니까? 복음의 신을 신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중에 늘 전도지를 가방에 한가득 들고 다니는 권사님 계십니다. 가방이 항상 두툼해요. 권사님 물어보면 자기는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 뭐 지나가는 사람, 뭐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는 것이 인생 유일한 낙이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야, 저 권사님의 유일한 취미는 전도하는 거구나.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게 뭐냐? 늘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정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복음의 신을 신고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죠. 근데 바울은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방패가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 시작. 믿음.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실패나 시련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왜곡시켜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딱 가지면 인생의 풍랑이 찾아와도, 인생의 밤이 찾아와도 믿음을 딱 붙잡으면 이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찬송가 357장 보면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그 다음 말씀 보면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싸우고 이기고 쳐부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주 예수 믿는 힘으로.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온 세상 이기네. 후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여러분 제가 이 정도 하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같이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스톱. 내가 하면 따라 해야죠. 네, 너무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큰 믿음의 방패, 두꺼운 믿음의 방패, 강력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셔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성경의 표현을 들어보면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이미 예수님과 승천하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있을 일을 과거에 있었던 일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선지자적 과거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요, 너무 확실한 사건, 반드시 일어날 일, 무조건 우리에게 주어질 결과를, 확실성을 이야기할 때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요, 많은 곳에서 우리의 구원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받아야 될 구원까지도 현재의 구원으로, 이미 받은 과거의 구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인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 감격을 가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은요, 유일하게 공격형 무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성령의 검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계시죠? 여러분 계시죠? 뭐죠? 성령의 검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할까요?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역사할 때만 전파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예리한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멘 할 수 있길 바라는데 사탄의 나라를 박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입고 증거되기 시작하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붙잡는 삶, 이게 바로 성령의 검을 가지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가질 수 있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합치면 한마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투구를 쓰시고 갑옷을 입으시고 전신갑주를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대적과 싸우시는 전사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투구를 쓰시고 갑옷을 입으시고 칼을 드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전사로 등장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말은 내 힘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으로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면 사탄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으로 나가면 사탄은 우리로 보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며 악한 마귀 사탄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전신갑주 알겠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입습니까? 그거 어떻게 가지셨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따라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해요.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 좀 해라, 이런 뜻입니다. 기도 좀 해라.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 좀 해라. 시작. 여러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없어요. 아무리 탁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할지라도 기도 없이는 이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마귀와 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가지고 마귀와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장이었던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악한 사단과 싸워 이기셨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랑방에 가시면 2025년 한 해에 어떻게 기도할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죠. 기도는 과거 아니에요. 내가 처녀 때에, 내가 총각 때에, 여러분 이런 건 의미 없는 거예요. 기도는 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랑방에 가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어떻게 기도할지를 여러분 나누십시오.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해서 나누시고, 어떤 기도의 루틴을 따라 기도할지, 어떤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할지, 그리고 우리 사랑방이 어떻게 함께 기도할지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승리할 것이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랑방 식구들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로 만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독일군을 완전히 격퇴시켰습니다. 전쟁은 이미 끝이 났어요. 전쟁의 승리는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전쟁할 의미가 없을 만큼 결정적인 승리를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 336일이 지난 1945년 5월 8일에 되어서야만 연합군은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결정적인 승리가 확보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가 선포될 때까지 336일 동안 연합군은 계속 싸워야 했습니다. 승리가 보장되었지만 그러나 연합군은 꾸준히 싸워야 했고, 때로는 크고 작은 전쟁에서 패배하기도 했고, 때로는 크고 작은 전쟁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완전히 끝장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뭘로 그렇게 하셨는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사탄의 대가리는 박살이 났고 사탄의 나라는 이미 끝장이 났습니다. 승리는 보장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완전히 승리가 선포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완벽하게 승리하였지만, 그러나 승리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선포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늘도 마귀와 팔레 전투를 하면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깨어 있으셔야 돼요. 현상이 전부라 생각하지 말고 그 일 뒤에 역사하는 악한 사단의 세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으셔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전신갑주를 입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2024년 한 해를 승리로 장식하시고 다가온 2025년 한 해를 승리의 나팔을 불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